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일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한 삶, 오늘 5장 전체에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디에 나타나야 하는가, 그 가장 첫 번째로 가정, 남편과 아내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일상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관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2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일상에서 그려질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 곧 비유적 그림입니다. 바울이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부의 순종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불편해합니다. 왜 복종해야 되는가? 복종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우리에게 많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초점은 가정의 어떤 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고요. 오늘 본문은 신부된 교회와 교회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관계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복종하다라는 헬라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복종하라. 그런데 이 군사 용어 안의 의미가 참 좋습니다. 흩어진 부대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 제자리를 찾아 질서에 맞게 자리를 잡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 억지로 끌고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세워진 질서 안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강건함과 안위를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억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평안을 위한, 강건함을 위한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여기에서 머리라는 단어는 생명과 공급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부터 신호가 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죽지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신호를 잃고 방황하는 시체와 같은 몸 덩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 있어서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교회의 일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서는 것,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사용할 때 창세기 2장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가장 필수적인 요소요, 가장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돕는 배필로서의 모습 말입니다. 또한 순종은 성도와 교회의 성숙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요구와 요청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조금 심플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는 것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지식과 경험만 쌓인다면 그것은 교만의 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있는 지식과 경험이 쌓일 때 우리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역이 많고 바빠도 교회는 성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쁘고 성장은 하겠지만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숙은 온전한 순종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의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열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나타나는 우리 삶의 결과값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우신 그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 삶에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결과값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나도 기도 가운데 젖어들고 기도 가운데 나도 새롭게 빚어지는 것 말입니다. 순종은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히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건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신부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교회는 신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돕는 배필이 아니죠. 순종 없는 교회는 이미 머리와 연결이 끊긴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건함, 교회의 안위는 어디서 나오냐? 순종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께 순종하듯 순종하는 교회, 그것이 신부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랑의 사랑,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입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구절은 당시 문화 속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명령과 통치와 소유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와 로마시대 모두 여성은 종종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의 법적 권리가 제한되었고 로마 사회에서도 여인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권위 아래 철저히 종속된 존재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내에 대하여 47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순종을 알려준 반면 남편에게는 무려 3배가 많은 단어를 썼습니다. 142개라는 단어를 써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더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사실은 아내의 순종보다 훨씬 더 남편에게 무거운 사랑, 무거운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시나요,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해라 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는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헬라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우정을 말하는 팔레오, 필레오, 그리고 욕망적 관계를 말하는 에로스라는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 관계에서 사도 바울은 희생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곧장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하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25절은 남편의 사랑의 표준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시합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죽음으로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사랑이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신부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요구된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그 음란한 여인은 계속해서 다른 남편에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호세아에게 가서 다시 그녀를 사랑하고 다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호세아 3장을 보면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다시 값을 지불해주고 다시 구속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품어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호세아의 개인적 고난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신랑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없이 배신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남편 되신 신랑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거듭 배신하고 떠나가고 굉장히 추악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죽어주심으로
오늘도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옛 모습으로 나와도 괜찮아요. 오늘도 새것 되게 하실 거니까, 오늘도 죽어주심으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니까, 그 뜨겁고 절절한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을 받은 신부입니까? 우리는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지만, 아니요,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값을 지불하여서 또다시 아내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뜨거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불쌍해서 내가 신부로 맞이해 줬다, 끝이 아니죠. 나의 신부니까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씻겨주시고 또다시 단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신랑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처럼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에너지는 없거든요. 나에게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지치고 힘들거든요. 내가 배고프면 먹고 상처나면 싸매고 추우면 덮어줄 수 있는데 상대방이 배고픈 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자기 몸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명령을 신부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요, 신랑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몸처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라. 예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몸처럼 배고프면 먹이고 상처나면 싸매고 꽁꽁 얼어 있으면은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바울은 이 원리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몸이며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오늘날 단순히 우리를 많이 아껴주셨구나를 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처럼 아끼고 돌봐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감정선의 변화도 지금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감정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들, 불편한 것들, 힘든 것들, 모든 것들, 말할 수 없는 중에 고통하는 그 신음들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고 자기 몸처럼 보존하시고 그 영광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했지만 사실 더 큰 순종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순종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우리의 죄 사함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죽음,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하늘나라로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으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정상적인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답고 단정한 모습으로 교회의 신부의 모습으로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 이 아름다운 연합의 신비가 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연합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붙여놓은 게 연합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가 다르고, 결혼을 하고 또한 우리의 또 다른 형상이 또 더 추가된, 자식을 놓으면 또 더 다른 것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게 되는 것처럼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나의 또 다른 형상을 보며 알게 되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정체성의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신부된 교회는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지에게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포도나무가 열매 맺게 하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지는 접붙임 받았을 뿐인데 포도나무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주어지는 모든 열매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본인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단순히 계약적인 결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 단순히 내가 주를 예배한다 라는 사실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에 들어갈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부의 순종은 교회의 순종을 드러냅니다. 신랑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연합의 신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하나됨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영원한 사랑과 연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 안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성숙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신비한 뜻을, 연합을 보여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교회로서 신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신부로서 머리신 그리스도께 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종이 있게 해주십시오.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순종으로 반응하며 더욱더 기쁨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 제목을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는 신부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완전한 연합을 소망하며 오늘도 그 연합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로 더하여 주시고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욕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하게 병원 찾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들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이 말씀 이 새벽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